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에 매여서 심지어는 거기에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라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죠. 이 물질, 대표하는 돈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등지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또한 친구나 형제 사이가 원수처럼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돈에 매여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이 사람을 짓밟고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쫓지만은, 그런데 오히려 돈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기보다는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더 불행하고 더 비참한,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사는 그런 인생, 다른 거 다 놓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경우들을 우리는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분노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 분노 조절,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해서 이 분노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저 보면은 싸우려고 달려들고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운전대만 잡으면요, 이 분노 조절을 할 줄 몰라서 누군가가 내 앞에 앞지르기만 하면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유 없이 길 가는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만 봐도 그냥 꼴보기 싫은 거예요. 묻지마 폭행이라고 하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그렇게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안,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기 때문에 잠을 설칩니다. 건강염려증이라는 것이 이제는 정신과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을 늘 염려하기 때문에요, 영양제를 한 줌씩 먹어도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영양제를,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영양제를 과다 섭취하면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간에 무리가 갑니다. 또한 콩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영양제만 많이 먹으면은 되는 줄 알고 건강염려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일에 대한, 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사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사는 세상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사로잡히고 얽매이고 노예되고 종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얽어매는 그 결박을,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함을 누리며 복되게 행복하게 날마다 행복한 삶,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먼저 종된 이들, 종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31절, 4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성경을 여러분들 통독하시면서도 이 말씀이 무슨 이 자유를 이야기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31절 말씀은 아브라함을 비유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무자한 상태로 20년이 지나고 25년이 흘러서 100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만한 그때에 아브라함은 새로운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냅니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와 의논해서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합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너의 축복의 씨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의 자녀로 허락해 주시는 거죠. 모든 경도가 끝이고 생산할 수 없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 형편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정에 축복의 자녀를 주신 것이 이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종의 자녀, 죄의 노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살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지고 또한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그런 형편 속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해결하려고, 죽음을 넘어서 보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세상에서 선을 쌓아서, 선을 잘 쌓아서 다음 생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다음 생은 좋은 삶을 살겠거니 하고 그렇게 선을 찾는 그런 종교도 생겼습니다. 덕을 많이 쌓으면은 다음 생에 좋은 인생의 연을 맺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종교도 생겼습니다. 또한 율법을 가지고 죄를 따져가면서, 죄의 경중을 따져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도 있었습니다. 물론 죄를 깨닫게는 하겠지만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종의 몸에서 자녀를 생산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방법과 노력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3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죄의 종,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양자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말씀이 이 31절 말씀입니다.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긍휼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죄의 종,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졌음을 늘 생각하며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유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한 가지만 해도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늘 노예처럼 살던 우리들이 자녀의 권세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축복을 누리며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늘 불안했습니다. 늘 염려합니다. 늘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삽니다. 불안하고 염려할 일이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그런 자녀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물질적으로 부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는 알기는 알겠는데 그래도요 한 2% 부족합니다.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지혜가 넘치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넘쳐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 자유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누리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뻐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통계에 보면은 통계적으로 여러 가지 온갖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가는 분들, 재판을 받아서 최소한 벌금형 여러 가지 형을 확정짓는 분들이 보면은 그들 중에 75% 이상, 4명 중에 3명 이상이 똑같이 그 범했던 죄를 또 범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벌어지면은 경찰들은 그 과거의 전과자들을 먼저 들여다보는 거죠. 동일범행이 있는지 없는지, 동일범행자들이 어디에서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중에 대부분 전과자들이 또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그 옛 모습, 죄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뿌리박고 있다가 이것이 스물스물 피어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덧입고 거룩한 새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진흙탕 같은 곳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일으켜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며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뒤에 보면은 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기에 우리는 다시금 죄의 종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과거가 우리를 발목 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득문득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옛 모습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옛 모습으로 인하여서 얼굴을 붉히기도 하며 우리의 모습이 움츠러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옛 모습, 옛날의 그 상처, 또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의 유혹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냐?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유혹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럽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그렇게 유혹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끊임없이 오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죄의 사슬을 우리에게 올가매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서 주저앉게 만듭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염려와 불안과 주눅들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울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신분증명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벗어버렸다라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렸다라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성공자들, 믿음의 승리자들의 모습은, 공통적인 것은 벗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의 그 실패의 모습 벗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유혹, 우리를 붙잡는 그 유혹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염려 또한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붙잡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하며, 질병에서 자유하며, 미움에서, 원망에서, 분노에서 자유하며, 어제와 오늘과 내일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축복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날마다 자유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이 되었기에 더 사랑하며 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13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방종은 다른 겁니다. 자유를 주셨기에 내 마음대로 육신을 사용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흐름 속에서 흘러내려오는 이단들이 끊임없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직도 이 자유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종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또한 사랑하며 세상의 그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상처 입고 살아가고 절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세상이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까? 눈만 뜨면은 으르렁거리는 세상입니다. 여기저기서 으르렁거립니다. 우리나라 국내 정세를 봐도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으르렁거립니다. 남을 눌리고 그 위에 올라선다고 해서 잠깐은 행복할지 몰라도 만족할지 몰라도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눌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고 보자. 그리고는 또 뒤집히면 더 악하게 군림합니다. 그렇게 그게 반복되어지는 악한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작은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세상에 동화되어져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유인이 되었기에 우리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 있는 우리가 자유롭게 열매 맺을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거짓과 욕심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살인과 탐욕과 음욕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 주시고 죄를 속량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 복된 자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어져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두가 칭찬 들으며 이 다음에 저 천국에서 만나서 영생복락 다 같이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복된 자유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